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윤택의 비밀 제5강.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 윤택의 비밀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홍해를 건너서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곳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애굽,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이렇게 세 곳이 지역으로도 나눠져 있지만 그것은 영적 주소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애굽은 바로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노예 생활이고요.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주소지거든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로가 놔주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확 움켜쥐고 쉽게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하나님의 마다들을 치는 그 저주와 징계가 있지 않고서는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만이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 영적인 진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홍해로 가게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비로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 홍해는 내가 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근데 홍해를 가를 때 보면 양쪽으로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위로 구름이 덮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사이를 지나면서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은 침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널 때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과 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침례. 그 침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침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침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상관도 없는 것을. 그 침례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결혼 예식을 다 하고 부부가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공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침례고요. 침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침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는 줄 알고 몸이 아프거나 위독한 사람들도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편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찍거나 아니면 물을 찍어서 뿌리듯이 그렇게 붓거나 뿌리는 의식을 통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 의식을 변형시킨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는 의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교회에다 두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회 다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광야 생활은 빨리 마칠수록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학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졸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의미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할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대접받는 곳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또 교회 가면 얼마나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낮추시고 시험해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해요. 그래서 훈련은 네 가지 훈련을 받는데 첫째 예배 훈련을 받고요. 둘째 순종의 훈련을 받고요. 셋째 경제적인 훈련을 받고요. 넷째 믿음의 훈련을 받게 돼요. 첫째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배 훈련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예배 드리게 했잖아요. 두 번째 순종의 훈련은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거든요. 셋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만나를 가지고 경제적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얻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믿음이 없다면 두려워서 안식일도 그것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또 주스러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훈련을 잘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그 교회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내 마음, 내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확실하게 내가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잘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아무리 교회 직분이 괜찮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이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양으로 부끄러운 구원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훈련, 광야 훈련,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침례와 그리고 그 모든 훈련들을 잘 받으셔서 주님 앞에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서 8장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훈련하는 동안 특별히 홍해를 건너서 저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훈련 잘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영화롭고 또 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